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외쳤던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하지만 그 40년간 외쳤던 그 예레미야의 설교를요, 대다수의 남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자, 예레미야의 사역 기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2절 말씀 보시면 남유다 16대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이제 계산해 보면요, BC 627년부터요. BC 627년부터, 그리고 이제 3절 끝에 보시면 남유다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까지, 그러니까 이제 BC 586년 5월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기까지 예레미야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요. 30세부터 70세까지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쓰실 때요, 30세에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주의 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요, 또 솔로몬도 그랬고, 에스겔, 스가랴, 세례 요한,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40년 가까이 사역을 하시는데요, 그야말로 이 남유다가 풍전등화와 같은 가장 어려운 시대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의 진노는 최고조에 이르러 계셨던 것이죠. 자,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줄을 치겠습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자, 세웠노라, 이것이 예레미야 이름의 뜻입니다.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남유다뿐만 아니라 열국의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요,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도 있지만 열국의 심판을 선포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자, 유대인들은요, 이제 아이라고 하면 뭐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30세 이하를 이제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부족함을 아는 겸손한 자세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늘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자,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사실은 예레미야가요, 정말 말할 줄 모르는 그런 실력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사역하시는 것을 보면요, 그리고 이제 또 예레미야 애가 같은 그런 말씀들을 보면요, 상당히 예레미야가 실력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잘 준비된 하나님의 종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30세에 쓰임 받는데 정말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줄을 치겠습니다.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설교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선포죠. 말씀을 선포할 때 누구 입장에서 해야 됩니까? 성도 입장에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뭐 설교를 보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감동받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좋아할까, 이 관점이 달라진 겁니다. 물론 목회자가 뭐 성도들을 잘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요, 일단 설교를 할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입장에서 설교해야 됩니다. 야, 이 이야기하면, 이 설교하면 우리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겠구나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예레미야가 지금 혼자서 이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데요. 얼마나 참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보장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시켜 줄게. 그것은 내가 확실하게 보장하마. 자, 그리고 이제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줄을 치겠습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자, 이제 10절이 예레미야의 사명인데요. 10절이 예레미야의 사명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예레미야는요, 말씀으로 뽑아버리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넘어뜨린 후에 그 후에 다시 어떻게 합니까?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자,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줄을 서겠습니다. 경관, 성읍, 새끼동, 노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자, 물론 뭐 성령께서요, 예레미야에게 노송벽같이 힘을 주시지만요, 우리 역시 이제 예레미야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노송벽같이 흔들리지 않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조금 힘들게 하고 두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요, 흔들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경관 노송벽이 돼야 됩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너를 치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요, 뭐 손해보지 않고요, 두드려 맞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오전에도 보셨죠? 하나님 세례받고 해도요,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예레미야는 어떻게 됩니까? 매를 맞습니다. 진짜로 너를 치나, 그러나 어떻습니까?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좀 맞기는 맞을 거다. 하지만 내가 너를 구원시켜 주는 것은 보장을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제 2장 보십시오. 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이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에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요, 과거에 그 출애굽할 때 그 신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그 험한 강약길을 따라 나섰던 것, 즉 신혼의 때를 추억하시면서 현재 그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보시려고 애를 쓰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 이후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준 민족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따라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첫사랑을 추억하시면서요, 진노를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풀어보려고 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5절 보십시오. 5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자, 우리도 뭐 부부싸움 할 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하고 말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신부 이스라엘에게요,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너희가 나를 이렇게 멀리하느냐. 6절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강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어떻게 된 것이 신부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출애굽할 때부터 은혜를 베푸시는 그 신랑 되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잘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 신혼의 때에 첫사랑을 추억하시면서 진노를 무너뜨리려고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하느냐,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잘해주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자, 우리 하나님께서 상당히 인격적이시죠. 우리 사람하고 비슷한 마음을 가지시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매우 서운해 하십니다. 아주 서운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줄을 치겠습니다.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와 싸우시겠다는 겁니까?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과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 마귀와 싸우시고 불신자와 싸우신다고 생각하지만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교회가요 하나님과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현재 이 신의 산 언약 레위기 말씀을 던져버린 그 언약을 파괴해버린 이스라엘이요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자, 하나님께서 상당히 속상해하시고요 아주 자존심이 많이 상해하고 계십니다. 자, 12절.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자, 첫 번째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성도들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자,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자, 줄을 치겠습니다.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구약 성경을 배워야, 이 율법을 배워야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되는 것인데요, 결국 이 성경을 배우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게 되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움이 없는 것이 바로 악이요 또 고통이라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까 남유다 말기 백성들의 믿음은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 24절. 너는 강야에 익숙한 덜한 나귀들이 그들의 성욕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래요? 이 남유다 말기에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우상숭배가 창궐한지요 마치 이제 발정난 덜한 나귀 같았다는 겁니다. 자, 28절 끝에 보십시오. 28절 끝에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얼마나 우상들이 많은지, 얼마나 신들이 많은지 성읍수만큼 남유다 말기에 신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진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잘하면 뭐 언론에 보면 뭐 TV에 보면 조금만 잘하면 뭐 신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렇게 뭐 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자, 30절 말씀 보십시오. 30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요 이 자녀를 때렸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부유하게 살고 싶어서 심지어 자녀도 낳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의 자녀를 낳고 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자녀가 또 우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정신을 차리지 않으시니까 그 자녀를 때립니다. 자, 3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하면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이 바람말하는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자, 30장 8절로 넘어갑니다. 30장 8절. 내게 배역한 북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연수까지 주었으되.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 것이고요,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아수르를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요, 이제 남유다만 남았는데, 자, 8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요, 그의 반역한 자매 남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장면을 이 남유다가 다 봐놓고도요, 이 남유다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더 반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보면 그 8절에 보면 배역은요, 배역은 메슈바라고 해서 등을 돌리는 정도인데요, 이 반역은요 바가드라고 해서 대항을 했다는 겁니다. 대항을. 남유다는요 이 북이스라엘처럼 뭐 등을 돌린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대들었다는 겁니다. 자, 남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자, 11절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북이스라엘은 반역한 남유다보다 자신이 더 어려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자, 현재 남유다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요. 이미 심판한 그 북이스라엘이 생각날 정도로 이 남유다가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레미야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제 미련이 남아 계신데요.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자 어떻게 돌아와야 됩니까? 여기에 1이라고 줬습니다. 자, 1 첫 번째 가정한 것을 버리고 자 가정한 것을 버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가정한 것을 버리고 두 번째 2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작정을 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며 세 번째 3 2절 3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절대 눈물만 흘리는 것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한 것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겠다. 그러한 공의의 삶을 가지고 돌아와야 됩니다. 자, 4절 말씀 발표하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자, 여기서 이제 스스로 할 일을 행한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자, 너희 마음의 가죽을 빼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래서 이제 진실한 해결을 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가죽을 빼어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가죽을 빼어내는 것, 이것은 해결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해결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자, 여기 보면 너희 스스로 할 일을 행하라. 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스스로 다 하나님께서 하시죠. 성도들이 성령님 임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셔야 할 일은 스스로 하십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성령 탓을 합니다. 하나님 탓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회개는요, 사람이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빼어라. 그래서 여호와께 속기라.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자, 이 마음의 할례, 이 악한 생각을 씻어버리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인데요. 자,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왜 자꾸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자, 그래서 여러분 악한 생각이 생겼을 때요,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금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쁜 생각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우리가 잘해야지 우리의 마음에 이 귀신들이 틈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절로 갑니다. 19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그래서 이제 5장 6부가 뒤틀릴 정도로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아픈 심정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기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쉬운 것도 가슴 아픈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분이시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상한 심정을 이렇게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와 싸우실 수도 있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매우 가슴 아파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낫발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자, 그래서요, 이 예레미야에게요, 자꾸 이 남유다, 바빌론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그 침공의 소리가 자꾸 이제 귀에 들리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그래서 이제 현재 막 일어나는 것처럼 자꾸 미래의 소리가요, 이 예레미야의 귀에 들리고 또 눈에 보이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이 깃발은 바벨론 군대 깃발입니다. 바벨론 군대의 깃발과 바벨론 군대의 납발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우리는 때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놀라운 그 미래의 일이 보였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보이는 순간 우리는 고통스러워집니다. 보이니까 들리니까 고통스러웠어요. 예레미야가 매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아는 능력을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안 보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사람들은 그렇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언지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요. 어린아이 때부터 악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얼마나 참 지혜로운지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참 무지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을 행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교육하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타락하게 됩니다. 자, 이제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 이제 5장 1절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 이 백성이 번제한 것이 오늘 내일 일입니까? 지금까지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예레미야야, 의인 한 명이라도 예루살렘에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요, 의인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자, 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줄을 치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사람을 살려주시겠다는 것인데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자, 그런데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 남유다가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줄을 칩니다.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야, 여전히 맹세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있었는데 여전히 있었던 그 신앙인의 그 신앙이 다 뭐라는 겁니까? 거짓 신앙이라는 겁니다. 거짓 맹세, 거짓 신앙이라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자, 지도자는 좀 다르지 않겠나 해서 자,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했더니 그들도, 지도자들도 일제히 멍해. 이 멍해는 이제 언약 진리 말씀인데요, 그 언약 진리 말씀을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유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 적 거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적 그들이 가늠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이웃의 아내를 탐하며 소리 지르는도다. 이 남유다 말기에요, 성윤리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성윤리가요. 자, 여러분,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의 성윤리가요, 세상 사람들의 윤리보다 좀 낫습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의 윤리, 성윤리도 무너져가고 있죠. 먼저 목회자들이 이제 모범을 못 보이고 있습니다. 스캔들을 일으키는 목회자가 얼마나 언론에 많이 나오는지요.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자, 1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줄을 칩니다.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왜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을까요? 그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좀 표를 해놓고요,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 96쪽입니다. 구약 성경 96쪽 출애굽기 10장 2절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 우리 폈으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이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들이었습니까? 그러한 재앙들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교육하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칠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래야 진짜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3절, 구약성경 1270쪽입니다. 자, 구약성경 1270쪽, 요엘서 1장 3절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70쪽, 요엘서 1장 3절 말씀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70쪽입니다.
구약성경 1270쪽 요엘서 1장 3절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엘서 1장 3절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자, 요엘서에서도요 무시무시한 메뚜기 재앙이 있었는데요, 그 메뚜기 재앙 역시도 반드시 자녀에게 말하고 자녀는 또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인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교육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남유다 말기가 되었을 때 이 남유다 말기 백성들이 어떻게 말했다는 겁니까? 자, 다시 예레미야 5장 12절로 돌아가시면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신세대들이 무서우신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품는 분이시지 그런 분이 무슨 재앙을 내리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 이러한 일들이 생겼을까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발생한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오프라 인프리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이 오프라 인프리 같은 경우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제대로 성경만 가르쳤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만한 그런 일꾼이었는데, 이 오프라 인프리가 이제 미국의 그 침례교회 다니면서요, 한 번도 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이 오프라 인프리가 이제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듣고 어떻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실 수 있나, 거기에 이제 걸려서요, 정통교회에서 벗어나서 뉴에이지 교회를 만들고 뉴에이지 교회의 그 성도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 여전히 오프라 인프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 정신에 포장된 새롭게 만들어진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 맞으실까요? 이 사람들이 이런 섬기는 그 집회 모임에 가면요,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상한 현상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마귀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서 5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줄을 치겠습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하는 설교도 그렇고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뭐 바람이라는 겁니다. 바람. 자, 5장 우리 30절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참 기가 차죠. 백성이라도 깨어있어야 하는데 백성들조차도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사가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설교하고요, 마치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면요, 정말 예수님을 잘 묵상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인격적으로 목회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할까요? 오히려 성도님들이 무시합니다. 막 사례비를 엄청나게 요구하고 뭐 사비를 많이 받고 그래야 아이고 우리 목사님 상당히 훌륭하신 목사님인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 보셨지 않습니까? 나는 무보수로 사역하겠다. 그러면 아이고 뭐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무보수로 사역하는 것이지, 자기가 정말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례비도 안 받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성도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바울 사도도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답답한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자기를 그렇게 오해를 하니까요, 내가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사역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마땅히 내가 사례비 받을 수 있지만 그것까지도 내가 내려놓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 참목자를 몰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시대의 현상입니다. 자, 오늘 아주 이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신사적으로 목회하면요, 목회가 잘 안 됩니다.
정말 뭐 비이성적으로 힘으로 짓눌러서요. 카리스마를 가지고 막 성도들을 확 끌고 가야지 뭐 또 성도들이 있다. 와, 우리 목사님 능력 있는 것 같다 하면서 또 좋아합니다. 자,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자, 이제 6장 10절로 갑니다. 6장 10절. 자,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0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거기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절개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그 짓을 행함이라. 자, 여기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11절. 자, 여호와의 분노가 예레미야에게 가득해서 여호와의 분노가 누구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겁니까? 자, 11절 보시면 여호와의 분노가요,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늙은이에게, 예루살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분노가 부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이는 그들이, 자, 줄을 치겠습니다.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줄을 칩니다.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자, 마음속에 다 탐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요, 나중에 복음서를 살펴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경계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길가에 지나가는 꼬마들에게요, 너 커서 뭐가 될래? 하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저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판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 그런 꿈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이야기하기를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6살짜리, 7살짜리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7, 80대신 어르신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르신, 지금 뭐가 가장 필요하십니까? 아이고, 우리 민족이 참 정직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착하고 공의롭게 살아야 하는데, 이런 말 하는 어르신은 거의 없고요.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최고야. 어떻게 된 것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은 좀 달라야 하는데요. 목회자들은요, 자,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정상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자, 그들이 이제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자, 여러분, 이 성도들이요, 오늘날 성도들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자, 줄치고 발표하겠습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런 설교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평강이 있기는 뭔 평강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이 남유다 머리에 있는데 이런 거짓 위로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했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평강하다, 평강하다 설교하는 자들, 거짓 설교하는 자들을 내가 거꾸로 떨어버릴 것이다. 19절 말씀.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줄을 치고 발표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결국은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마음이 병든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줄을 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자,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보면 천국 갈 사람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을 절대로 높이면 안 됩니다. 뭐 대형교회 목사가 되겠다, 나는 좋은 집에 살겠다, 좋은 차를 타겠다, 이런 욕심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마음을 겸손하게 바르게, 그렇게 마음을 잘 갖고 나가야 됩니다. 자, 이제 7장으로 갑니다. 7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이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고요, 2차적으로는 오늘날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남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그러면 이 말씀, 이 예레미야가 이제 7장 이하에 말하는 이야기는요, 불신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남유다 말기에 예배하는 자들이니까 정말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요,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남유다 예배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3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줄치고 발표하겠습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한마디로 삶의 예배가 없다는 겁니다. 미신화된 의식적인 예배만 있을 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삶의 예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자, 그러면 이때의 구원의 길은 뭡니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도 살펴봤었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줄을 치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면서 성도들이 계속해서 악한 행위를 한다면 그 주의 몸된 교회라는 말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니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제 한 140년 정도 됐는데요, 이제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해야 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하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몽토록 준 땅이니라. 그래서 이제 삶이 성전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이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이 성전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줄을 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자, 이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찾아와서요, 예배하면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거기 적어 놓으십시오. 가짜 구원 적어 놓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종교행위가요, 그들의 종교행위가 양심에 반창고 붙이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반창고를 붙여놓고, 이 종교행위라는 반창고를 붙여놓고 더 악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이 성전이 줄을 치겠습니다.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 말씀이 이제 복음서에 3번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중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안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줄을 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자, 여러분, 기도도 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역시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줄을 칩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첫 번째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선제되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들이라. 줄을 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자,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는요, 뭐 적당히 걸어가도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일단 목회자들은 가장 최상의 것을 이야기해 주어야 됩니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여러분, 신약의 복음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 하실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성자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다른 이야기 하실까요? 좀 뭐 대충 걸어가도 됩니다.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 성자 예수님 역시도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이 진리가요, 자꾸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준이 자꾸 내려옵니다. 뭐 모든 길로 걸어가라. 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행하여 안전하라, 그런 이야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라, 이런 이야기를 목회자가 자꾸 해야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회자들이 이제 점점 드물어진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몇 번 이야기했죠. 우리 성도님들 복 받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복 받는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자,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 동안 참으셔서 이렇게 진노하시느냐면요, 860년 동안 참으셨습니다. 860년 동안 참으시고 진노하시는 겁니다. 자, BC 1446년에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BC 1446년 빼기 BC 586년 하면요, 860년 동안 참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역시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죠.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대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심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려면요, 이제 우리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이제 뭐 한 30년, 40년, 50년 계속 악을 행하면요, 하나님의 심정을 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8장으로 가겠습니다. 8장 9절 말씀 보십시오. 8장 9절 중반절 보시면요, 그들이 줄을 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자, 여러분, 참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비로소 참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날 뭐 성도님들이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요, 다 헛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참지혜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자, 21절 줄을 치겠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자, 지금 누구 마음이 상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셔서요, 슬퍼하시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놀라움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패역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가 차고 놀라워하셨다는 겁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길라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래서 또 여기에 또 의사가 나오니까 어떤 주석서에는 뭐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유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유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선택의 자유와 의지의 자유를 가진 그 사람의 회복과 변화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어렵다는 겁니다. 남유다 말게 이렇게 이제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요, 그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놀라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택의 자유와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옥도 우리가 이제 이 개념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9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인간적인 지혜나 부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큰 교회 목사님들 한번 보십시오.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 어떻게 간 겁니까? 그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이제 그 자리에 가게 된 걸까요?
큰 교회 목사님들 학위를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뭐 외국에서 유학하신 박사 목사님들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 청빙할 때요, 정말 성경을 기준으로 청빙하는 교회가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뭐 목사님들의 학위라든지 또 그동안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그런 것을 먼저 살펴보고 이제 설교 한두 편 들어보고 청빙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청빙하면 사실 아주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판단하기가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요, 인간적인 지혜를 자랑하면 반드시 다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인간적인 지혜를 절대 자랑하면 안 됩니다. 물론 성실하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간 것은 좋은 일이지만요, 그러한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지혜와 힘과 돈은 자랑거리가 안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고요, 또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줄을 치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을 청빙할 때요, 성경 66권을 바르게 가르치는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하나님을 정직하게 이해하고 있는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이런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아는 것과 나 요한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래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목회자를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자, 줄치고 발표하겠습니다.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자,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화만 내셨죠. 그런데 기뻐하신다는 표현이 유일하게 여기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를 기뻐하시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고 하는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금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지금 매우 기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11장으로 갑니다. 11장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이 뭡니까? 신의 산 언약이죠. 다시 말하면 레위기 율법입니다. 율법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그러면 그 저주가 어떻게 임합니까?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대로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860년이 지났지만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한결같은 기준과 한결같은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줄을 칩니다.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는 기준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줄을 치겠습니다. 너희는 이 언약 신의 산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7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860년 동안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라 하였으나, 자, 10절 중반절 보십시오. 10절 중반절. 그 북이스라엘 집과 남유다 집이, 자, 줄치고 발표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여기에 적어놓습니다. 깨어진 신의 산 언약, 깨어진 신의 산 언약. 자, 여러분, 율법이 약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한 겁니다. 율법이 약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부분적으로 오해를 해서 율법이 약한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인간이 약해서 언약이 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제 18절입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는요, 이제 살해 위협을 받는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살해 위협을 받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정직하게 설교한 것 때문에 살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살해 위협을 꾸민 사람들이요,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선지자는요, 고향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아나돗이 예레미야의 고향인데요, 예레미야가 제사장 가문 출신인데요, 아나돗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자,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줄을 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설교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너 자꾸 그런 설교하면, 자꾸 남유다가 망한다는 그런 설교하면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13장으로 갑니다. 1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너는 새 허리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 강으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서요, 저 유프라테스 강으로 올라가서요, 이제 습한 바위를 하나 선택해서 거기에 이제 새로 샀던 허리띠를 숨겨 놓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거리가요 640km입니다. 640km를 올라가서요 그 허리띠를 그 유프라테스 강 바위 밑에 숨겨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더니요, 자 13장 6절 말씀 하십시오. 6절.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또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요 또 640km를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그 허리띠를 파봤더니요, 그 허리띠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프라테스 강 습한 바위 밑에 허리띠를 감춰놓았더니, 자 7절 끝에 보시면요,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설교 한 편 하시려고 2560km를 걸은 겁니다. 앙복을 2번 했지 않습니까? 2560km. 약 8개월 동안을 걸은 겁니다. 이 설교 한 편 하려고. 제가 책상에 앉아서 성경 강좌 연구 준비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허리띠를 그렇게 썩게 하시느냐 하면요, 자,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자, 큰 교만에다 줄을 칩니다. 자,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의 그 습한 바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허리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유다를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남유다가 크게 교만했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까? 유프라테스 습한 바위 및 즉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요 70년간 푹 썩게 될 것이다. 70년간 푹 썩게 될 것이다. 이런 설교를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자, 70년간 푹 썩게 될 것이다. 70년간 바벨론이라는 그 사이 습한 바위 밑에서 푹 썩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유다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이 뭘까요? 자, 11절 끝에 보십시오. 11절 끝에 그들이 계속해서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하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내산 언약으로 율법으로 돌아오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레위기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듣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 그러면 겸손은 무엇입니까? 듣는 것이 겸손이겠죠. 정말 우리가 겸손해야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줄을 치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겸손한 분들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듣지 않는 것이 뭡니까? 줄을 칩니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엄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줄을 치겠습니다.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자, 듣지 않은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요 예레미야도 울고 하나님도 통곡을 하고 계십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구스이니, 흑인입니다. 흑인이 그의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할 수 있으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 그러면 이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남유다가 변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흑인이 희게 변할 수 없는 것처럼, 표범이 반점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이 정도 시간이 흘러가니까요 남유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변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상태까지 되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입장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참 정말 그런 하나님의 그 비참한 심정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통곡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예레미야 14장부터 이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